다니엘서 5장에서는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책에는 바벨론의 최후의 왕은 나보니두스이고 벨사살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벨사살이 마지막 왕같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창건자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꾸고 6년 후에 죽습니다. 주전 562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마르둑이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립니다. 아벨 마르둑이 2년간 다스렸습니다마는 그의 매부 네리글리살에게 암살당합니다. 네리글리살이 처남을 죽이고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도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라바서 마르둑이 후계자가 되는데 1년도 못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7년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바벨론 궁정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암살이 난무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사위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고 27년간 왕위를 지키면서 역사적으로는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역사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심한 폭정을 하였습니다. 민심은 이반되어 갔습니다. 바벨론의 바깥에서는 메데파사라는 신흥국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합됩니다. 지금 바벨론은 메다파사 연합군에게 포위당하여 있었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은 신흥세력으로 일어나는 나라들로부터 바벨론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바벨론 도성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2절에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유명한 조상을 부친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제왕 느부갓네살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 바벨론은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바벨론이 망하던 해에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도 북아랍 지역에서 신흥국가 페르시아와 전투에서 패전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으로 집결하여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라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성 밖에는 신흥 강국 메데파사 연합군이 성을 포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20년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고 성은 튼튼하게 건설되었기 때문에 당시 전술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버티기 작전으로 성을 지키면서 바벨론의 귀인 1,000명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하였습니다. 이런 전시 상황에서 왕이 왜 잔치를 베풀하였을까요? 첫째는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헛된 자신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믿는 신은 어느 나라의 신들과 전쟁을 하여서도 이겼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유대 나라에서 탈취한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그릇으로 술잔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이 여호와의 신도
이겼다고 객기를 부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민심이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수하기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지금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바벨론의 귀인 1,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객기를 부리는 왕에게 바른 진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진언하다가는 목숨이 위험합니다. 을로가 막혔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에 을로가 막혔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위에는 간신들과 아첨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니까 바른 정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2절 3절 말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검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검은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검은 기명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거룩한 성물들이었습니다. 그 성물들을 바벨론의 창건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고 성소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신전궁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술이 취하자 거룩하며 사용하던 것을 활락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성전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합니까? 그러면 술맛이 더 짜릿하고 맛있습니까?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만든 제품보다 더 낫습니까? 제품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도공들이 만든 제품이 술잔으로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벨사살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더하였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창조주 전능자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창조주 전능자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늘의 신을 내가 정복한 것처럼 성전 기물로 술잔을 삼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삽니다. 나는 아직 돈이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재하다. 세상 말로 객기를 부린다고 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면은 가소로운 것입니다. 5장 4절,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검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로 갑니다. 거룩한 기물을 세속으로 사용하는 것도 용납지 못할 죄인데 죄가 또 첨가되어서 검은 동철 나무로 만든 사람이 만든 조각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이때 바벨론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히브리 말과 아람어로 섞인 글자를 써내려 갑니다. 5절 6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더니 무엇인가 글씨를 쓴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왕만 그렇겠습니까? 연회장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같이 느끼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게 심상치 않구만. 신들의 진노가 왔는가? 이제 세상의 종말인가?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던 모든 연회는 끝이 나고
연인들의 연무도 끝이고 파티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중학교 동기생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많이 핍박을 했답니다. 부인이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종이에다가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종이를 갖다 놓고 펜을 잡았는데 성령이 그 손을 움직이는데 방언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무슨 글씨를 썼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글을 쓰는 것처럼 방언 글씨를 쓰는데 석 장을 썼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책상 위에 놓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내 글씨인데 아내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글씨체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글씨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다가는 나는 죽는다. 그런 예감이 와서 그날부터 예수를 믿었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백석대학교 전신인 방배도 총회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필한 성막론, 성막과 절기를 알면 예수가 보인다. 그 교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동기생인 친구가 내 강의를 들으려고 그 강의실에 와 있어요. 서로 놀랐죠.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저를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놀랐지요. 강의가 끝나고 잔치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내 방언 글씨 때문에 예수 믿었고 결국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신학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본 것은 벽에 쓰는 손가락을 보았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썼는지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직감적으로 오는 느낌은 몸에 부딪히게 왔습니다. 무서워서 무릎이 부딪히도록 떨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 그날이 왔다. 그런 전율로 넓적다리가 녹아내리듯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얼굴이 변했다.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다. 두 무릎이 부딪혔다. 저것은 분명 신이 준 글씨인데 무슨 내용인가? 왕은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새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은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왕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글씨의 의미를 알아내면은 자주옷을 입히겠다. 이것은 벼슬을 주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귀인으로 출세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첫째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면은 둘째 치리자로 삼지 왜 셋째 치리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버지는 전쟁으로 성안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첫째 치리자이고 자기는 둘째이고 그 다음 치리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사와 술객 점쟁이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10절 태우가 왕과 그의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성경은 태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설립자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우는 오랜 세월 바벨론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 경륜과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철부지 같은 왕을 꾸짖습니다. 먼저 격석을 갖추어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납핏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영어 성경에는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왕이 그렇게 떨고 있으면 어찌한단 말이냐. 채통을 갖추고 마음을 다잡아라.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떠는 왕을 메스게 몰아칩니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이 있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나라의 치리자로 삼았고 모든 박사의 우두머리로 삼았었다. 그 사람 다니엘을 부르소서. 태우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다니엘을 높이 등용했는가를 강조했습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였습니다. 15살 때에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3년간 바벨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번민할 때에 그 꿈을 알아내고 장차 되어질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일약 바벨론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그때가 19살 나이입니다. 다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적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여 권했습니다. 왕이 교만하기에 정신병이 들어서 7대를 지나서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회복될 것입니다. 왕이여 나의 고난을 듣고 선정을 베풀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6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죽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왕궁은 왕이 몇 번씩 바뀌며 암살과 정치 음모가 난무하는 동안 20년이 넘게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82세가 되어서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보자 첫 말이 사람을 무시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3절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인사치고는 아주 무례한 인사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전쟁에서 피하고 끌려온 노예 출신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씨가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재가 모이지 않습니다. 인재들이 다 떠나는 법입니다. 정량용의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우리가 기억할 말이죠.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합니다.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1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은 너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내가 너에 대하여서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해석가이며 의문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의문을 파한다 하더라.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단순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인생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파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적에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벽에 쓰인 저 글씨의 뜻을 알아내고 벽의 손가락에 나타난 이 징조가 무엇인가 해석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그 해석은 다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다 다릅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그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 그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 그 문제에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캐세나 세라 하는 사람, 아니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면하는 문제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잘 풀리는 이유 압니다.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지는 이유 압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이유 압니다.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진 것 사실을 다 압니다. 문제는 사실은 아는데 삶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어 단어는 알지만은 영어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로 I can see 이것을 해석하라 했습니다. I, 나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can, 할 수 있다. 다 알잖아요. see, 보다. 누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였답니다. I can see, 나는 할 수 있는가 보다. 영어 구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 문제에서 팩트, 사실은 아는데 구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 해석가인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구조를 압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런 신앙의 구조를 알면은 인생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저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봤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 문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앙인은 모두가 인생 해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해석하고 주위의 사람을 해석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5장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벼슬자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주는 명예, 하다못해 대통령과 함께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보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82세의 노인 다니엘은
젊은 왕의 교만을 꾸짖었습니다. 왕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당한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그가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없는 듯 행하다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 왕위에서 쫓겨나 7대를 짐승처럼 살다가 그가 하늘을 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정신이 회복되고 왕위가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했습니까?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 역사를 거울로 삼지 못하고 교만해서 이제 나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카운트하여서 끝났다.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우, 그리고 베르신, 베레스라고 했습니다. 베르신의 복수형이 베레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의 강조입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은 그의 인생을 카운트다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기물로 술잔을 삼은 그의 행위는 저울에 달리고 함량 미달로 판정받았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의 죄는 그 나라를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는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사랑한다고 스포일시키고 무방비로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세어보고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접속사 우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대신 전지한 하나님이 또한 내 인생을 카운트하면서 동시에 나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공연히 저울에 답니까? 공연히 카운트합니까? 무엇인가 처리하기 위해서 세고 저울에 답니다. 너의 인생을 카운트하였더니 모자랐다. 너의 행하는 것을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부족이다. 결과는 베레스였다. 끝났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 하나님이 당신의 행동하는 것을 저울에 달았는데 안타깝게도 함량 미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는 나누어져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데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이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습니다. 나라는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벽에 글씨 몇 자 쓰는데 그 나라는 끝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였던 바벨론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마지막 종말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거울로 재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종말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처럼 급작스레 종말이 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무너졌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왜 영구하지 못하고 종말이 옵니까? 세상은 각종 더러운 영 귀신들에 모이는 장소가 되고 음행과 사치의 진노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엔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음란 파티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락에서 묻혀 삽니다. 음행과 사치로 인하여 영혼이 각성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깨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빛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마귀가 다 장악하여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종교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어두움에 덮여 있는지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지 압니다.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두움에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함께 멸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외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람들은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화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영화가 인기입니다. 영화 중에 외계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종말이 가까우면은 사회적으로는 이단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검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향락과 타락으로 기울어집니다. 돈 가지고 있다가 못 쓰면은 죽으면은 억울하다, 먹고 써자 사치와 허영이 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종말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족 친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꿈에 죽은 조카가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그것이 종기로 번져서 고생합니다. 벨사살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객기를 부리지만은 내면은 그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북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모부도 죽이고 형도 독살시켰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신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두려움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 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이 붐비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파티를 여는 사람이 두려운 것은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입니다.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티를 열 적에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엽니다. 이 파티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자기 방어의 한 방법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반짝 떴던 인기 가수들이 언제 자살을 많이 하는가? 가수가 앨범 1집을 내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2집을 낼 때에 1집보다 더 인기를 얻고 히트를 쳐야 되는데 강박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인기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기 집착에 붙들리면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정반대로 갑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로 끝나게 합니다. 그날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데 그것을 세상 방법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야 합니다.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계속 딴짓하다가 심판을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된다. 나는 아무리 도피하고 있어도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결론은 우상 숭배이고 교만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노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의미입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잔치집에 가면은 그날을 잊어버리지만은 초상집에 가면은 그날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그 종말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날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날에 대한 염려를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것이 중독이고 파티 문화인 것입니다. 아무리 반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질펀하게 놀아제껴도,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여도, 아무리 은행에 돈을 저축하여 두어도, 아무리 인맥 관리를 잘 하여도 그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겠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벽에다가 글씨 한번 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간에다가 글 한 번 쓰면 끝납니다. 간, 암. 인간의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됩니다. 그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파티를 열고 성전에서 쓰던 기물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교만을 떨고 객기를 부리던 벨사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 몇 자 써난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이 벽에다 썼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간에다 씁니다. 어떤 때는 돈에다 씁니다. 뭐라고 쓸까요? 끝. 영어로는 the end.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재미있기로 말하면은 세상이 교회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TV 앞에서 연속극 보는 것이 목사한테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보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기 때문에 교회가 좋습니다. 세상 것은 허물을 줍니다. 교회는 소망을 줍니다. 세상 것의 마지막은 그날의 비극입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그렇게 두려운 날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어서 내 영이 기뻐서 춤추는 날로 바꿉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